상심한 자를 고쳐주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싸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관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인을 허락하시며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각처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옵시며 이제는 조직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습과 형식을 떠나서 생명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헵시바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셔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뷸라라 하리니 우리에게 뷸라의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재물을 쌓고 마음과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지 않게 하옵시며 이제는 뷸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의지하여 말씀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으며 뷸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주셔서 우리가 한국 땅에서 우리 백성들과 우리 민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모임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시며 그 모임 가운데 그 거룩한 총회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성전, 기도의 성전, 성령께서 구하는 거룩한 성전 되어서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회중이, 그러한 총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시기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누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회복된 뷸라의 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뷸라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말씀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중보자가 쉬지 않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뷸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의 내 공의를 요랑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며. 자, 여기에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화자, 이 나는이 만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된다면 중보자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전 세계에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도 성경에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부단히 항상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명은 중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사역할 때 우리의 할 일은요, 중보하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도록 그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이다. 중보자의 사명이 바로 쉬지 않고 하는 중보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오늘날 교역자들을 보면서 모임에 관계에 너무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담하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바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실패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를 하는데 평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6장에 가면서 벌써 분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옳지 않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제쳐놓고 상 차리는 거, 이 상 차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상이 뭐냐? 구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일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자녀들까지 다 나가서 병원에서 10시간씩 8시간씩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해주고, 그리고 나는 집 페이면 못하는 사람 페이면 해주고 차 페이면 못하는 사람 페이면 해주고, 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자라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결실하고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자라나요.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물론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선교 많이 하는, 아니죠. 우리는 교회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필리핀에 그렇게 정말 우리의 힘에 넘치도록 선교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주의 사도들이 했던 것은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했어요. 상 차리는 거, 구제하는 거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지만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새벽이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지옥 갈지라도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런 마음, 정말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만일 화자가 오늘 말하는 나는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만일에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성도들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왜 불안해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마지막 때 성도들이 문제가 그거더라고. 우리 빌라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빌라교회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사람을 쫓아가고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을 쫓아가고 내 귀가 간지러운 거, 그건 뭐예요? 내 귀에 좋은 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내 귀가 가리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내 귀에 좋은 거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정말을 아는 성도들조차도 내 귀에 좋은, 하나님의 구원은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그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성령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로마서의 말씀에 8장 26절 27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육을 위한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의 중보로 구원이 횃불처럼 예루살렘이 다시 나타납니다. 말씀해 보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 병령 구절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세상의 광명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 빛과 횃불로 말미암아 온 땅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열방의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었는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복이 온 열방에 전파될 것인데 너의 후손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새 이름을 예루살렘이 갖게 되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새 예루살렘이 곧 이제는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정한 날짜까지 있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볼 수만 있지 관광만 할 수 있지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를 예루살렘 성도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때 회복되는 예루살렘. 그러려면 우선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63년 전에 벌써 회복되었습니다. 자, 구속받은 성도가 영원토록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보면 미국이 훨씬 좋아요. 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데 말이죠. 저렇게 성전까지 예비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시니 가야지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저도 가봤지만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던 곳에 아랍 회교도 성전, 회교도 도움, 황금 도움이 지금 중앙에 서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거룩하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미국이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면류관을 받는 예루살렘. 손에 면류관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면류관입니다. 자, 보석에 박힌 둥근 면류관인데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서는 뷰라의 땅이라고 나와요. 뷰라는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누구와?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결혼해서 뷰라의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명예와 영광의 상징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회복이 반드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900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면 사람들은 막연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때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는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기 때문에 한 국가가 하루아침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말합니다. 한 국가가 하루아침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하루아침에 한 국가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예언하고 있고 예언한 대로 1947년에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 뷰라의 땅에 도달할 시점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요. 지금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죠. 거기에 예루살렘 곳곳에 가보면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의 곳곳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 그런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온갖 우상들로 모든 장식으로 성전을 전체를 장식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빌고 하지만 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악령들이 역사하는 곳을 처음 봤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교회의 모형만 있고 그곳에 온갖 잡다한 세상의 우상들이 다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땅이 아닌 것을 봅니다. 지금은 회복된 뷰라의 땅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뷰라의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그 전의 순서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주님께서 바로 감람산에 강림하십니다.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감람산에 우뚝 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야 되고 이미 회복된 지 벌써 6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더러운 옷은 벗겨져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좀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만일에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면 내 재산 다 털어서 그 아름다운 옷을 사게 될 겁니다. 나 입고 있는 거 이거 어느 가게 가서 한 3불 줬나요? 3불? 3,000원 돈이죠. 나 이런 거 사 입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옛날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새 옷을 입어야지. 왜 이렇게 남들 입던 거 사서 입으면 되겠어요? 더러운 옷을 벗고 이것은 옷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죄악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의를 말합니다. 칭의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말씀에 보면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로 의롭게 의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겁니다.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죄악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제해
버릴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컷해버려요.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셔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겁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님만 알기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우선하여, 모든 인류를 우선하여,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모든 그 70억의 인구를 우선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 나는 왕의 은총받은 사람이다.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멜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와스디는 왕후였지만 폐위 됐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었어요. 왕의 은총 아무나 입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은총 아무나 입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에 현재 보이지 않고 내가 왕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해서 먼 훗날에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인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 해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할 것인가?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되었는데 자기 몸부를 함부로 옛날처럼 포로 여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모든 향품을 가지고 몸을 치장하면서 왕이 부르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중보자의 쉬지 않는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의 대상 비올라. 이 누구의 기쁨이 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비올라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를 비올라라 대신해서 나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나를 비올라라 하리니. 그리고 내가 바로 주님과 결혼한 바 되었다. 자, 비올라가 다시는 황무지가 되거나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 헵시바는 뭐냐면 원어에 보면 헤프치 바흐라는 말을 쓰는데, 헤프치 바흐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바로 여호와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여호와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헵시바. 근데 이 주님의 기쁨이 바로 헵시바예요. 이름 바꿔도 안 말리게 헵시바로. 근데 헵시바라고 이름 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헵시바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비올라는 결혼한 여자. 근데 이 본문에서는 결혼은 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용서받았다가 결혼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로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자, 비올라의 땅은 실제적으로 2번이나 버림받습니다. 언제 버림받느냐?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심지어는 성전 기구들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완전히 파괴되면서 70년 동안 버림받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여더라. 자, 토지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황무했다. 어떤 토지가? 바로 예루살렘, 뷸라를 말합니다. 뷸라가 70년 동안 황무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AD 70년에 멸망해서 1947년에 회복될 때까지 1900년 동안에 역시 버림받습니다. 자,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지요. 그 다음에는 십자군, 그 다음에는 오스만, 터키라고 합니다. 터키, 아랍인들이죠. 통치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아랍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벌써 1000년이 넘도록 그 땅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후에는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뷸라의 땅이 회복이 됩니다. 뷸라의 땅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멸류관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신천신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겼느냐? 나라가 생겼어요.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어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찾으셨어요.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죽음으로 아니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창시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종교 창시자들, 위대한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위대해도 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죽습니다. 죽은 후의 문제를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종교 창시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혼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이 나오기까지는 동물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세아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가 되사오지만 돈을 주고 사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팔려갔거든요. 우리가 바로 죄로 팔려간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오면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자고 잉태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자식을 3명까지 낳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을 3명까지 낳지만, 이런 남자 있으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그죠? 어떤 남자가 다른 데 가서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자식을 낳았고 또 상태로 있고, 그러면 가서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런 거 왜 사옵니까? 버려버리고 새 여자 그냥 새 장가 가지.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거, 새 것 많이 있어요. 그죠?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새 것 가져오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나 구원받지 못할까,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할까, 어려운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까지도 주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순교할 자신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떠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면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내 믿음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것도, 비막 캠프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몫이에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미련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신다니까.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지.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힘 빼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싶고 미련하게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 고멜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소개하는 중매쟁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열심 내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를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랑을 위한 신부 단장한 것과 같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결혼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뭐예요? 새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혼인식이 열리니까. 그 혼인식에는 거룩한 신부와 거룩한 신랑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21장 2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누가 그 신부입니까? 아니요, 내가 알아듣겠어요? 내가 남의 죄에도 관여하는 건 주제는 뭐예요, 그죠? 근데 내가 너무 자존감 없이 사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항상 세상의 열매, 세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맞아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고멜은 3명만 낳았지만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세상에 자녀를 낳고 있어요. 내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내 신부라고 말합니다. 아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자, 3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파수꾼의 순회와 외치는 소리입니다.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파수꾼의 순회와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파수꾼들은 성벽을 지키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령이 가져오는 소식을 전하는 것과 적에 침입을 했을 때 빨리 소리쳐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제때 소리 안 치고 잠자버리면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적이 오는데 소리치지 않으면 벙어리거나 죽었거나 잠자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 파수꾼들은 그리고 파수를 내가 한다는 뜻으로 그냥 다니지 않고 소리를 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내가 지금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파수꾼들이 소리를 치면서
파수를 밤에 했다고 합니다. 온 백성이 다 잠든 시기에 파수꾼들은 자지 않으면서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잠을 잘 때 하나님의 파수꾼은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들의 죄로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소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갚지 않겠다. 바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돼요. 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파수꾼이다. 심지어 군인들이 그 파수하는 것을 파수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증거하여 그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아무리 싸다 줘봤자 그들의 영혼은 못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꽂히게 되면 살아나요.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아이 데려왔자면 기도해줬지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이 있어서 무슨 사역을 하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단지 내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쳐 주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박한데도 나팔 불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대신 찾겠다. 마지막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팔 불어야 돼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의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뻔히 보면서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에게 떨어뜨려 주지 않아서 그 생명이 죽으면, 요즘은 가짜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전부 자기 입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서 그 영혼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영혼은 저절로 살아나는데. 근데 그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에 좋은 말씀만 전했다고 합시다. 그 영혼이 죽죠. 그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 우리는 주의 파수꾼입니다.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틀라. 천국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동방의 파수꾼들이 자기가 파수하면서 소리를 쳤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들에게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숫자는 적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요.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하시다. 내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말이 나가지.
기도 없이 책망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떨어뜨려주면요, 실컷 당하고도 정말 엄청나게 책망 듣고도 교회 일꾼으로 서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직접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은 서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역자들의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은 죽으라고 드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는 가서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폐단이 많고요. 열매가 없고요. 기도하고서 때로는 내가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나는 오랫동안에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어요. 그 실패를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면 100% 실패입니다. 인생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역뿐만 아니라 그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려는 순간에 뭐 다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뒷전을 물러나 계실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 요란하게 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 갖다가 말씀하면 돼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가 현란하게 말 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 내가 혀가 뻣뻣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뭐 했어요? 대언했어요. 모세가 했던 것은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래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10번을 이 말만 해요. 우리 잘난 척 해봤자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요, 그 말씀이 영혼들에게 각인될 때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 그 사람은 만나면 말이 시원치 않고 편지는 힘이 있다. 바울이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레오바하고 그 그리스에 가니까 그 언덕에 올라가서 설교한 걸 봤는데 때로는 담대함으로 설교는 했더라고요. 아레오바가 언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설교는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설교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설교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말에는 시원치 않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말을 현란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종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외치는 자는 여호와를 기억나게 만드는 자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시 오신 메시아를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즉, 내 자녀가, 그리고 나의 성도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사명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상 숭배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실제로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가서도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감옥에 가서도 7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이 자기의 몸으로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처럼 있죠. 자기의 몸으로 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죽어도 울지를 못하고 모로 누워서 390일, 40일 옆으로 눕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기뻐하는 아내가 죽어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는 울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뻐하는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도 울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도 죽음이 와 있거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도 인간은 미련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공의에 놓고 절구에 놓고 공의로 막 찧어도 절구에 놓고 찧어버리면 아작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련한 것은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절구에 넣으면 콩깍지나 이런 것은 막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될지언정 인간 미련한 것은 안 지어진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함 보지 마시고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뻣뻣하고 교만해서 의인처럼 농담이라도 바리새니 의인이니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이 그 다음에 보니까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는다. 여러분 이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은 사실은 복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복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죽도록 수고하고 자기는 못 먹고 죽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더군다나 만일에 내가 내 믿음대로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옛날에는 이렇게 맹세할 때 오른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도 자기의 곡식을 다 빼앗기고 했습니다. 침략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마지막에 능력의 팔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그때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게 될 겁니다. 지옥에 있게 될 겁니다. 평생에 수고했고 60, 80 살면서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지옥에 떨어졌을 때는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비록 세상 살면서 60년, 80년 정말 고생 인간으로는 복이라고는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나사로처럼 말이죠. 오늘날처럼 그 사람은 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려서 개들이 그 헌대를 빨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그에게는 주님이 있어서 천국 갔을 때 그와 부자와의 삶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인생이 왜 태어나야 합니까? 왜 태어나서 그 고난과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인생은요, 영생을 위하여서 태어난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요. 영생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이 인생은요,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회복하는 그 순간, 그때야말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모든 주를 위한 봉사와 희생이 그때 보답받는 거. 미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망하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 안 알아준다고 얼굴이 붉어지고. 봉사했으면 그만이지. 헌신했으면 그만이지.
그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여기에 쌓고자 할 것이면 우리 다 때려치고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경우 양식이 없었던 경우, 탈취를 당하는 경우, 성도에게 대환란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위한 수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말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 그리고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헵시바와 뷸라가 될 것이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마지막까지 헵시바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나라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보자의 쉬지 않는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뷸라의 땅을 허락하심을 감사없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